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에 보면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그때에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인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것을 붙들고 사역한다면 반드시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우리는 모두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은 뭐라고 그래요? 갈망이에요. 갈망. 구원이 뭐예요? 그 갈망을 채우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갈망을 쫓아서 자기의 온 열정을 불태워요. 그래서 갈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매달리게 합니다. 그것으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경험하기에 그들은 더욱더 더 많은 그 갈망으로, 더 많은 열정으로 그거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에게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에게 갈망한 돈이었어요. 소가성의 여인에게 갈망한 뭐였어요? 바로 남자였어요. 그녀에게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수가성의 그 남자는 뭐예요? 어쩌면 경제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세 번 결혼하고, 그래서 다섯 번째 결혼했지만 이 사람도 그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그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인하여 연연해야 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 수가성의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갈망을 바로 꿰뚫어 보십니다. 이 여인의 갈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고위 세모 공무원이었던 삭개오에게 그 갈망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문제에서 놓여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돈을
수 있었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삭개오는 자유인이 되었어. 참 이상하죠? 갈망하게 되면 그거에 자유하기 위해서 갈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아이러니하죠. 그는 자신의 돈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비로소 삭개오는 그렇게 구했던 자유를 얻었어. 자유인이 되었어. 돈으로 얻으렸던 인정과 삶의 만족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어. 삭개오는 이제 진정한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을, 새로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감기가, 내게 감기가 왔구나, 그걸 나타내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나는 감기에 걸렸구나. 감기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죽음의 병균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도세 현상들과 질병들을 유발해서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만들어내요. 텔레비전 들어보세요. 다 건강하게 살고 좋은 음식 만들어 먹는 거. 다 스포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자유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를 갖다 주나요? 우리가 축구를 보면 그게 자유를 갖다 주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 후의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죽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있는 자들이에요. 80평생 또는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는 죽음의 병균이 확산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수명이 다하여서 육신이 죽는 것은 현재의 죽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음의 병에 걸렸구나. 리뎀션,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친 신앙이에요. 그건 싸구려 신앙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악과 고난과 목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이나 이웃과의 갈등, 그것은 개인에 국한해야지 않아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목마름의 결과예요. 요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일이 일비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구원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유권자들은 반항해요.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회가 구원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3S를 만들어내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 너희들은 대중이니까 이런 데 간섭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다 예습돼서 살아가요. 우리는 타는 목마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름을 알아야 구원을 사모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해야 구원을 사모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삼덕 집사님이 인하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몇백만 원을 들여서 다 CT, MRI 모든 걸 피검사, 조직검사 이런 걸 다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프기는 하는데 병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구원이 뭐냐?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감정적인 확신, 조금만 돈, 조금만 있으면 감정적인 확신을 다 뒤집어 엎었을 수 있어요. 성적인 욕망, 조금만 자극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잘못 배웠어요. 구원의 확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술 담배 하지 않고, 내가 제사 지내지 않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성소주의 만나는 것으로 내 구원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도 해요. 정말 내가 구원에,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났는지, 내가 세상이 주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 뒤집어 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뜻이 뭐죠? 이 단어는 아베의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그것과는 단절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격상 복음 전주.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믿음을 듣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내가 이제 편지를 써서 너희를 격려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왜 복음이 능력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지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행동을 보면 그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혹은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급급한 현실이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시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자라. 율법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당면한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 스스로는 대책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모든 것을 묶어서 여기에 한 사람도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게 모든 것을 차단한 것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절로 23장 20절까지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으니
선악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한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죠? 우리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무지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죄의 결과예요. 삭개오는 죽음의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죄는 뭐예요? 삭개오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수가상의 여인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와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왜 오는지 한번 우리가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들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죄와 강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들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가 죄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물질의 예배자로 자기 취향의 예배자로 나가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주일날 예배 열심으로 참여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목회자의 사적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100이라고 산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100이라고 산정을 하고, 이에 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100이라고 산정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10이라고 산정을 우리가 한다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할 때에, 하나님 내 지혜가 더 낫거든요. 내 경험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거든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0%의 사랑으로 나더러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나는 10밖에 되지 않는 지혜와 10밖에 되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헤아려 볼 때, 동쪽으로 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며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길이 내게 이로울 듯 싶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교회가 단명기에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이 존재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미국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저도 이런 유혹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면 교회 크기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오직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과는 달리
그러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상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쯤 하면 충분했다.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는 교회 성장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가는가, 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인들과 소통하면서 자기가 받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로 살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교회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다.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나영 집사님이 생활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구원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구원이에요. 내가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 구원이에요. 내가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게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제발 저에게 생수를 주시오. 그러나 그녀의 간청은 사실 자신의 갈망을 드러낸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갈망을 외쳐요. 그러다가 주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나에 대한 목마름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인데 자꾸 콜라로 탄산음료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사물들을 우리는 경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다시피 창세기 11장에서 역사를 바꿔버리셔요.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들을 그 바벨탑을 다 드시고 하나의 언어를 주셨는데 그걸 악용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을 쌓아봐요. 그래서 바벨탑을 들어버리시고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경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뭔지 아세요? 순종의 언약이에요.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기득권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란을 떠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언약 백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붙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게 신실해라.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결치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한글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다르죠? 목적격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참, 이 말씀은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갈등에 빠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나도 언약을 파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자꾸 갱신해가요. 여기에서 By faith of Jesus Christ,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 페이스를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로마서가 관통을 해요. 성경의 모든 66권이 관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신실한 거예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신실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최고의 극치의 덕목은 뭐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실함으로 나가야 된다. 신실함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불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국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 성품을 우리 성도들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복받기 위한 수단이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돼요. 이는 거짓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믿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네주는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저는 마지막으로 신실하면 영인이가 떠올라요. 어린아이지만 젊은 아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보여주고 가는데 그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고 죄인으로